러시아에서 월드컵 축구가 계속되어져서 축구 경기가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 경기에 여러 가지 이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피파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알베르트 까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축구공과 같다.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는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내 축구 선수의 경험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00m에서 7,000m의 7개의 정상을 등정한 김창호 산악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등산은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다운 산악인이 등산하는 것은 등산하는 자체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진정한 등산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축구공처럼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쩌면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축구공이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알지 못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김창호 산악인이 말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2절 상반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지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심지어 너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의 내일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물에서도 불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확실해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 7월 1일이 되었고, 우리는 오늘 지난 6개월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크게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불에서도 구원하시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1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나라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안 지키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시제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 표현이 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한 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16절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하고 잘 되고 성공할 때도 자기 만세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제에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항상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내일은 모든 환경과 관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돌이같이 난 손자가 두 돌이 되기 전에는 저를 보면 할아버지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하부지 정도예요.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두 돌이 되었을 때에 만나보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돌 된 아이에게는. 근데 정확하게 할아버지하고 말하면서 제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행복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마 저보다 먼저 경험한 분들도 계십니다.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손주들이 말을 하기 시작해서 할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달려올 때 그 할아버지의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친구가 배신하면 그 아픔은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언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언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쏟아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항상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17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해라는 거예요. 무슨 일과 봉사를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하고 말을 하면 할아버지가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말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또한 일과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과 봉사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과 말을 할 때에 주님의 대행자로서 말을 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 봉사를 할 때도 주님이 일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해 가면서도 피투성이가 되어 가면서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9절과 60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말과 똑같습니까? 대답해도 괜찮아요. 누구의 말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과 46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은 말의 기도를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순교는 주님의 가르치심과 죽으심과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일이 주님의 사역과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은 그때 주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지속적으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일과 봉사가 주님의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2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 옷 입는다는 말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인격을 가지라는 말은 말이 그렇게 먼저 돼야 돼요. 긍휼과 자비의 말을 해야 합니다. 겸손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온유와 오래 참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교만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죄만 하는 말을 해도 안 됩니다. 미움과 시기, 분노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말을 하는 언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일하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하와를 보세요. 하와는 왜 사단에게 넘어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과 하와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주황의 열매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 아담과 선악과를 먹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는 엄청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7월 1일 특히 맥주 감사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했느냐? 너가 사역할 때에 너의 목회가 진정 주님의 사역처럼 했느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일과 봉사가 어떻습니까? 말과 일이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과 일이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성정과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끼어들면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합니까? 여기도 운전하신 분이 많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을. 한 번은 목동 오거리에서 이제 교회에서 나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가 꽉 막혀 있어요. 막히는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그런데요, 조금 거리 앞에 두 사람이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내렸는데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서 그 뒤에 있는 운전수가 갑자기 내리더니 끌어내어서 멱살을 잡았는데 서로 잡았다. 여러분, 운전할 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분노하고 감정이 쏟아지고 내 성정이 복받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이 일하는 것처럼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내 성정으로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내 뜻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여기에 주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팍 솟아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하고 봉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항상 넘치는 감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예수님의 사역처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과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가져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걱정에 맡기는 것은 나의 인생의 목덜미를 사냥개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을 자꾸 해서 걱정의 노예가 되면요 인생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걱정에게 붙들리면 말과 일이 주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는 말은 지배한다,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흘려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자유했다는 그 평강이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 평강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 주인되어 내 마음을 붙들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어요. 지배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보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덕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특히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면 이 성도끼리가 평강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는 평강의 관계를 맺고 누구와는 정죄의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누구와는 사랑하고 누구는 분노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암교회 성도들은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여 평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일도 그렇게 나와 달라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말을 해도 주님의 말씀처럼 하고 일을 해도 주님의 일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해져야 된다. 결국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사역처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풍성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 바구니가 비어 있으면 불화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영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부자가 돼요. 우리 영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게 있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해지면 말과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6절의 말씀의 뒷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말씀으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은 서로의 관계가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과 일이 전부 주님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부 자기의 능력만 자랑해요. 자기의 방법으로 해요. 자기의 경험으로 해요. 자기가 받은 은사로 해요. 말씀이 풍성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르친 말씀은 간 곳이 없어요. 도리어 바울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파로 갈라요. 무슨 문제인지 생기면 싸웠어요. 내가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비교적 규모가 큰 교회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강도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를 자기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온갖 자랑과 정죄와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만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기의 성정으로 말합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의 경험이나 능력으로만 일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내 마음의 풍성이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개 수신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작은 규모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얼마나 환란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말과 일이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인데 책망만 있는데 그 교회는 칭찬만 낳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풍성합니까? 그 두 가지가 살아있을 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말과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전진하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감사할 때 앞으로 전진했거든요. 우리가 원망하면 언제나 퇴보합니다.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말과 일을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원망하게 되어져 있고 그 길은 퇴보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성령으로 자라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자라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고 충만해져서 일과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일처럼 일하고 말할 때 넘치는 감사가 이곳에 넘쳐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전진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 모두가 다 오늘 말씀대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자라고 성장하고 전진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6개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언제나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은 나와 우리 교회를 전진하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풍성한지,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이 그리스도처럼 주님처럼 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게 하옵소서. 그때 비로소 저희들은 언제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원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아닌 다른 것에 노예가 되었던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성령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고난에서도 형통할 때도 그리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7월 1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